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끝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125페이지, 신약성경 1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끝절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그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황제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작하니 살아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에 사나운 날에 하늘에서 그와 영원히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시중에 있고 그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기로 진행할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이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밟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읽은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 마치지는 못하고 우리가 14장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4장까지는 7 인때는 재앙 그리고 7 나팔 부는 재앙이 다 끝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7 대접 재앙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또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잠정적으로 쉬고 지금 이 셀모임에 대한 내용을 금요 기도회 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셀모임을 이렇게 또 한다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잘 신중하게 듣고 잘 그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건넘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건넘는다. 저거 전에 들은 얘기야. 저거 다 아는 얘기 또 이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대충 흘려듣고 그냥 딴 생각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건넘기가 쉬운 그런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 지식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식을 잘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그 지식이 의미가 있고 유용한 것이지 지식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의료사고 때문에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진단을 하게 되면 이쪽이 아픈데 이쪽이 아픈 거로 잘못 진단을 하게 돼서 엉뚱한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은 있지만은 그 지식을 제대로 정확한 상황에 적용을 안 시키면은 다른 지식을 갖다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은 이거 큰 어려움이 오히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 지식을 필요한 때 적절한 지식을 끄집어다가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그 지식이 유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지식은 오히려 그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않을 것이다. 꾸짖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도 모르냐 하고 혼내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한다면 무한하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이게 참 지혜입니다.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 때에 관한 그 어떤 특별한 그 타이밍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리니, 어떤 그 타임, 뭔가가 딱 이루어질 그 타이밍, 그 때가 이르게 된다.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인자의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 그 시점, 그 날, 그 하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에서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 이 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성령에 감동된 그날, 이날 주의 날, 이 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때, 그러니까 이 우주에 진입을 하시는 그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냥 제대로 잘 못하다가 그날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그 주님이 딱 재림하신다면 이 사람은 럭키입니다. 럭키. 반대로 내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 하다가 하루를 딱 빼먹었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때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실 그 날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날을 이제 보고자 하지만은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때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께서 초림하시려는 이 말씀보다 재림하리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소위 5배 이상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한 번 나올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5번 이상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언제,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지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에 먼저 가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상대적으로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젊은 사람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마감할 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근데 그 날과 시를 다만 모르는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 이 세상에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때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뭐 23절에는 뭐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면 가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24절의 것처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에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한 지역만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알 수 있게 재림을 하시는데, 그냥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쯤에 이 세상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날,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날에도 그 때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성경에 보면 온 땅이 폐괴하다, 아주 썩었다, 커럽트했다,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부패했다는 것이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전체가 다. 그 온 땅이 부패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뭐 여러 사람 아니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가족을 포함해서. 바로 그게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만약에 노아도 온 땅에 폐괴한 것에 물들어가지고 그도 폐괴해버리는 날이면 온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안 남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가정 빼놓고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부패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엄청 심각한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타락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폐기한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안 됐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에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한 사람 남았어요. 그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이 한 1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분명히 노아가 그 동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왜 배를 짓고 있는지를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를 자기가 지금 왜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은 이 배 짓는 데 같이 동참을 해서 나도 한 자리 좀 끼게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간 상태, 그 뒤에도 아무도 노아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드디어 비가 내려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심판해버리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아주 극심한 부패가, 죄악이 만연했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29절에 보면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날, 인자의 날이 이를 그때는 롯이 살던 그 시대와 비슷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다 사람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뭐 팔고 사고 거래를 하고 또 작물을 심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삶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아요? 팔고 사고 하지 않습니까?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일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주님 인자의 날에 어떤 징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범한 일 같지만은 이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고 사고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심고 큰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빠져가고 그렇게 쾌락주의로 빠져나가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벗어나서 타락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아주 극심하게 빠져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롯이 살던 시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이 이 소돔성의 죄악의 큰 특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재미, 이 세상 살이 여기에만 몰입해 있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세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정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을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 그 소돔성에 가서 살펴본 결과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식구들 4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죄악에 정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 롯과 그 가족을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나가기 전에 이 동네 사람이나 특히 자기 딸하고 정혼한 그 두 사위에게 가서 권면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자기 두 사위 될 사람, 자기 딸 둘이랑 정혼한 그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롯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왜 갑자기 와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가? 뭔가 좀 정신이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 식으로 아주 농담한다고 이 롯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위들이 이렇게 취급했으니 그 동네 사람이나 그 도시 사람은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아마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일 것입니다. 롯이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아마 굉장히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침내 이제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완전히 그 성을 초토화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밑바닥에 그 소돔성, 고모라성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고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엄청난 그 심판이 그 소돔 고모라성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날,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시대 상황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이 아주 관용한 이런 시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아주 만연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 시대가 어떠할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 인자의 날에 가까워져 있는가 각자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미해 주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신경이 계속 쓰였는데 꺼져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자의 날이죠. 인자의 날. 그리고 인자가 올 그 때가 가까웠을 그때, 그 시대, 바로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뭐를 집에 놓고 왔더라도 그거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소돔성에 멸망할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소돔성에서 오히려 빠져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멸망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탈출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롯의 처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거기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불과 유황불에 그 연못 속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날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이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불과 유황불로 정말 그 연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그러한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 소돔성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롯의 아내가 맞잖아요. 거기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출됐다고요. 그런데 롯의 처는 구출은 됐지만은 적시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뭡니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거. 뒤를 돌아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이제야 깨달으셨죠. 이렇게 뒤돌아본 것은 그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죠. 미련이 남아서. 왜 소돔성에 미련이 자꾸 있겠습니까? 자기 지금 장롱 밑에다 뭔가를 깊숙이 숨겨놨어요. 틀림없이. 이 롯의 아내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요새는 세이프티 박스인가요? 이런데, 아무리 불이 나고 뭐가 떨어져도 안 부서지는 그런 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잘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재앙이 끝나면 다시 가서 찾아오려고. 이 롯의 아내가 참 지혜롭죠. 그냥 딱 숨겨놓고 다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숨겨놨는데 워낙은 이게 크게 막 우왕쾅쾅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니까, 야, 이거 금고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떠나왔으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 안에 그냥 있다가 이러다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31절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붕 위에 있다가 그 세간을 집 안에 있다고 그걸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루었다면 그 세간 지붕에서 몇 걸음만 내려오면 집 안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 기증품 다 가지고 갑니까?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금반지 끼고 보석 걸치고 갑니까? 다 집에다 놓고서 가볍게 입고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인자의 날이 그때 딱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롯의 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절 이것은 그 소돔성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 바로 정말 그 멸망에서는 구원을 받으니까 다행이요, 불행이요?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이죠. 정말 천만다행이죠.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 다행이요, 불행이요? 불행이에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몇 초 안 지나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다행이요, 불행이요? 다행이요, 불행이요? 이건 참 비극이죠, 비극. 그 불과비 같은 곳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오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어. 뺏겼어.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불행한 일. 그냥 그거 어렵게 건져놨더니 그냥 소금 기둥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구출한 것이 허사입니다. 허사. 그렇게 애써서 그를 살려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구원이 허망한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허망한 구원.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허망하지 않아요. 다행히 거기서는 벗어났는데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또한 허망한 구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허망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소금 기둥 되면 허망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 기둥 되는지 아십니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없는 한 구절에 들어간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한 한 문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숨을 보존한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삶입니다. 삶.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숨이라고 하니까 목숨 용어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자기 것으로 계속해서 지키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그 구원 이후에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는 그 삶을 살리리라. 그 삶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얻은 것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기를 막 이식을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피 투석하는 사람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장을 이렇게 기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식을 받으면은 더 이상 투석을 안 해도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정상적인 건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을 찾은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그냥 사회에 나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짓이나 하고 사람들 죽이는 일이나 한다 그러면은 신장 이식해준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람을 느끼겠죠? 괜히 이식해줬다, 괜히 이식해줬어. 그냥 세상 끝내게 내버려 둘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신장을 이식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살려놨더니 산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전에 하던 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이식해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4절 15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생명을 대신 이식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는 예수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10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왜 그가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이 그게 죄였는데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그 멸망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멸망을 짊어져 주심으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 중심의 변화예요. 행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더라도 주를 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먹는 것과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당연히 똑같이 열심히 자기 건강 챙기려고 이것저것 좋은 음식 먹는 거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것과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그 중심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오늘날 세상 사람 일부는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정말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이익이 안 생기면 안 하는 거고 참 얄미운 사람들 봐요. 이익이 생기면 이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남으면 해요. 근데 돈이 손에 나면 안 해요. 참,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 저희 교회는 없어서 난 감사한데 이런 경우를 본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다 옮겨가더라고 다른 교회로. 우리 교회 만나고 있어 그런 분들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옮겨가요. 우리 그런 체질이 좀 아닌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은 안 맞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뭔가 이게 떨어지면 하고 안 떨어지면 안 하고 이게 계산적인 것이죠. 너무 계산적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것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거는 그냥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안 삼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그 국군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목숨 희생시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원리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왕이십니까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이십니까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일한 것은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니 선교사님, 간사님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렇게 좀 서로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의 배정을 받으면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참 능력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그 대학교에 간사님으로 임명을 해놓으면 나는 실력을 인정 못 받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재수생부를 만들었습니다. 재수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대학교 어플라이했다가 낙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학생으로 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생으로 낄 수가 없어요. 그럼 고등학생으로 낄 수 있겠습니까? 고등부에도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디로도 낄 수 없으니까 그냥 부설 하나 만들자. 부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걸 누가 맡을 것이냐. 재수생부 맞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골치 아픈 애들 아닙니까? 골치 아픈 애들. 재미없는 애들 아니에요. 재미없는 애들. 그러니까 다들 그걸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연세대 나온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차원에서 내가 아니 왜 거기 아니 왜 거기를 맡으려고 하냐. 간사님 얘기는 정말 그들 불쌍하지 않느냐.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냐. 그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애들 아니냐.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맞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섬세하게 잘 돌봄이 필요한 그룹이 바로 재수생부 애들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돌보겠다는 것이요. 바로 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자발적으로 그걸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정말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부서는, 그런 곳은 어디겠습니까? 세상 우리 교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제일 관심 갖지 않는 거, 제일 사람들 그냥 이렇게 눈을 끌지 못하는 거, 그거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윤이 제일 많이 남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완전히 쪽박찰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바로 그 일이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정말 예수께서 나 같은 큰 정말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피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죄인인 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 하늘의 영광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죽기까지 나를 대신해 주셨다. 정말 나 같은 소인을 위해서 그 크신 분이, 대인이 희생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봉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우리가 분별할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 자기 거 뺏기지 않고 자기 거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것에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 보호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일이라는 것을 인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볼 때마다 자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삶을 전부 다 저 하늘에서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고아들도 불쌍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가난한 사람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도 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라도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그 선교단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가 큰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선교단체들을 뭔가 정말 협력하고 지원하고 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롯의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출받은 사람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입니다. 구출받은 사람이 아차하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냥 허망한 구원이에요. 허망한 구원. 죽게 살려놨는데 그냥 소금 기둥으로 변했으니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의 원리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원리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무슨 일에 나를 드려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분명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바로 구출받은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늘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천국의 원리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깨어있는 내용은 되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희들의 심령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릇의 철을 잘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버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아버지여 참으로 삶을 이제 아버지여 스스로 아버지여 가지려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친을 위하여 내어놓는다면 아버지여 사용한다면 그 삶을 아버지여 함으로 보존하리라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오늘 아버지여 생명이 넘치고 또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심령으로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모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우리가 주님 명하신 대로 정말 롯의 저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잘 보존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하여 내어 드리기를 힘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허망한 구원이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아버지여 그러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